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 자비에 대한 얘기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열심히 산 사람이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열심히 살지 않는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신의 정입니까? 라고 하느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의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본당에 기여도도 높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충실하게 임발부하시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본당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제를 중심으로 인해 장막을 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와 있을 때 사제가 신부가 그분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보다 왜 저 사람들을 먼저 챙기시나, 이런 가능성. 복음의 다른 데는 그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이죠. 내용인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러 부리러 갔습니다. 인간 시장 같은 그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꾼들이 있는 거죠. 나하고 일하면 얼마 주겠어?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 한 9시부터 계속. 그리고 또 주인이 계속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한 12시쯤에 또 나가서 또 사람들 데려왔다는 겁니다. 나하고 일하면 얼마 주겠어? 그리고 해질녘쯤 한 오후 5시에도 또 가서 일꾼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주저라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짜증 나죠. 나는 아침부터 와서 땀 흘리고 힘들게 일했는데 해 지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왜 내가 너한테 하루에 품삯을 충분히 못 줬느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 그러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자비로워서 너한테 주는 품삯만큼이나 중간에 와서 일한 사람도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의, 하느님의 정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투덜거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1명의 아들은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속속이고 왔는데 대우를 잘해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자기 동생의 이 겉모습만 행동만 보고 이제 파악하는 거죠. 행동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엄중해야죠. 충실했던 첫째 아들을 훨씬 더 우대해 줘야 되고요. 말썽 피웠던 이 둘째 아들은 혼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겐 벌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이치인데 하느님이란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거죠. 왜? 이 아들이 고생을 해보니까,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실컷 먹고 남을 음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말도 채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짐승을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형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동생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변화해 갔을까,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행위를 가지고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배려들, 아버지의 자비로움으로 배려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아버지라 그래서 꼭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넉넉한 자비로움으로 우리의 잘못이 용서되고 우리의 과오가 실수가 이해되고, 그래서 그때 실수를 발판으로 더 성장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 또한 그러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못 찾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나에게 정당한 가치를 안 매겨주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경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자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데 나의 정의는 이러하다. 수평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르는 영역의 그 고생들, 그걸 통한 통회들, 그걸 통한 결심들, 이걸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 너 또한 그러했다. 너 또한 형으로 여기고 있지만, 너 또한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 또한 네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네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일한 만큼 몫을 받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일한 만큼의 몫을 내어주는 그것, 이게 하느님이 가지시는 정의입니다.